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신방 요청을 받고 이재서 성도님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누워 계신데 정신이 아주 또렷하셨어요. 저를 뵙고 또 함께 속도원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 기쁘게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 평안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수 성도님을 불러주셨어요. 사실은 그 가정에서 굉장히 돌보기가 어려워서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나 자녀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양병원 가지 않으시고 가족들 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고 살고 또 목숨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교에 가면 교실마다 급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앞에 이렇게 붙여놔요. 어떤 교실에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급훈도 있고, 또 어떤 교실에 가면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런 급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또 칠판을 차오도 보듯이, 연예인 보듯이 칠판을 보면 졸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급훈은 스스로 깨면 병아리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깨어서 열심히 공부하라. 또 내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런 것도 급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급훈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급훈이 있답니다. 그 급훈은 뭐냐? 바로 엄마가 보고 있다. 네, 엄마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급훈이 가장 무서운 급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겁을 주고 또 두려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이제 항상 조심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엄마가 사랑하고 보살피고 항상 부모님이 자녀를 애써서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또 함께 소통하게 되어 있고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경기도 광주에서 한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 무고한 사람이 그 떨어진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내 힘으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를 감시해가지고 어떻게 심판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항상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조성래 권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조성래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저 바라는 거 없이 내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래도 인생 말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찌됐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 가운데 행복은 내 마음속에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루시스 헤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사람은 믿음과 함께 젊어지고 의심과 함께 늙어갑니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가고,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젊어지고 실망이 있으면 늙어갑니다. 우리의 일생은 타인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데 인생의 반을 소모하고 인생의 반은 타인을 비난하는 데 소모합니다. 나를 비우며 행복하고 나를 채우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행복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항상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삶을 통해서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시편 139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나이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고 내 생각도 내가 잘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내 삶과 내 인생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이 야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야다. 영어로 know, 야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대통령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알고 지내는 사이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은 알고,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간단하게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이 사람의 성격과 생각과 삶과 마음과 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앞날의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이었던 하갈을 드리게 되는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여인이었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이제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가 굉장히 본인을 학대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이 몸종이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아이를 옆에 놓고서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기구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울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애통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하갈을 만나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나를 다 보살피고 계셨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16장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어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 하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시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에 꼭 홀로 남겨진 것만 같고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살피신다, 아신다, 감찰하신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살펴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데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의 생각을 살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데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데 특별히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올래나 생각을 다 하세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생각으로 하루를 마감해요. 생각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생각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영화 철의 여인이라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은 말을 만들고 그 말은 행동을 만든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인격은 나의 운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날씨가 더우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더워. 나는 그냥 더운 게 제일 싫어. 아이고 더워. 어떤 분들은 아이고 햇볕이 따뜻하네. 덥지만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쐬면 되겠지. 좀만 지나면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내 머릿속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뭐든지 다 좋은 쪽으로 판단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뭐든지 믿음의 생각을 갖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아무 생각이나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인가?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잖아요. 긍정, 감사. 긍정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부정적인 생각 다 벗어버리시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좋은 생각 가지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말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말을 살피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 하셨습니까? 일어나시면서 이 시간까지 부정적인 말들이 많으셨나요? 긍정적인 말들이 많으셨나요?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대요.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이 말을 통해서 말 한마디가 설렘을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만족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이 나의 삶 속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말 한마디가 내 빗을 꽂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 들은 것이 영 걸려가지고 밤에 잠도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뱉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말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사람인지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남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여러분 말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말 한마디가 상대를 살리고 세울 수도 있지만 내 말 한마디가 상대를 죽이고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말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을 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애통하며 기도했고 감사할 때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늘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입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손 드시고 내 입이 문제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맞죠?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내 말로 혹시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입으로 당신을 날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서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을 이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물 한 잔 마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그 순간 내뱉으려고 했던 말을 내뱉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꿀꺽 삼키고 물 한 잔 마시면 그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을 참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선택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두루 40일간을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는 12명 가운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요. 이제 우린 큰일 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불평을 이야기했던 10명 또 그 사람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어를 긍정적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다 아시고 살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들으시고 잘 깨달아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살펴보신다라고 했어요. 긍정의 언어를 자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행위를 살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 내가 눕는 것 다 살펴보시고 특별히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는데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행했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지만 그도 실수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되었고 또 그 여인의 이제 남편을 불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은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했을 때 핑계대지 않았어요. 잘못을 다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수한 뒤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실수한 사람에게 잘못을 다 뉘우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아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나의 잘못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실수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나의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10년 넘게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 또 여러분들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교인이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이 성도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그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막 너무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이 호프만 목사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그 성도님의 영혼을 맡겼어요. 하나님,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성도님의 아픔과 괴로움,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찬송을 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찬송을 써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바로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목사님이 그 아파하는 성도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만든 찬송이 이 찬송가 337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도 살피고 나의 말도 살피시고 나의 행위까지도 살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139편 끝에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 나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